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미국에서 그 CRC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CRC는 주로 이제 네덜란드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그렇게 이제 세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사람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그 화란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만으로 6살짜리예요. 6살짜리 어린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만 여러분 암스테르담에 가보면은 운하가 이렇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 운하에 빠져서 익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장례식에 있던 날 그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동급생들 이제 입학한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집에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 내 친구를 땅에 심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그 나이인데, 친구의 죽음의 장례식을 보니까 이게 땅에 하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엄마, 오늘 내 친구를 땅에 심었어요. 땅에 심었으니 반드시 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 참석했을 그 장례식의 죽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순수한 그 마음에서 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었으니 다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그 믿음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마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냈으리라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희생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 주간 잘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희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희생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각자가 다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드리고 바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덕에 올라가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곁으로 가 보십시오. 그곳에 거룩한 피가 묻어 있습니다.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독생자를 버리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을 새기신 손이 있습니다. 너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독생자를 버리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함을 우리는 깨달아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에 지쳐서 등을 돌리셔도 몇 번을 돌리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벼랑 밑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벼랑 끝에 몰려서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 조롱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그날에 고소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부족함으로 나오는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삶에서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포기하지 않음에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의 확증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트릴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목사님으로 히틀러에 저항했었던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 디트릴 본회퍼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에 그렇게 순교하신 이제 그런 분인데, 히틀러가 4월 30일 날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9일이라고 그러면은 3주 딱 전이에요. 3주 전에. 그때 되면은 히틀러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애인이었던 에바라고 하는 사람과 4월 29일 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가리로 이제 입에 털어놓고 총으로 여기를 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자기 시신을 이제 태우라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4월 30일 날 죽었는데, 얼마나 그 디트릴 본헤퍼 목사님이 미웠으면 자기 죽을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서 누구는 꼭 죽이라고요? 디트릴 본헤퍼 목사님은 꼭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었던. 그래서 히틀러가 죽고 나서 9일 후에 이제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5월 9일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디트릴 본헤퍼 목사님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할까?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왜 또 부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단어 중에서 vind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vind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당함을 입증하는 행위, 무죄임을 입증하는 행위, 그 사건, 그 어떤 사건의 진실임을 입증하는 행위나 상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vindication이라고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냥 한 사람의 쓰고 싶은 소설 이야기를 마음껏 쓰고, 아니면 좋게 봐도 한 의로운 사람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죠?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빈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사건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빈디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자체가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행하심과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은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자기가 직접 어떻게 경험했잖아요. 그죠?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부활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예수가 맞았다. 예수의 십자가가 옳다. 내가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인치심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실성과 그리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희생의 죽음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사실이 되게끔 확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아주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의 교회 자유주의가 한주 판쳤을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지만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살지. 왜 주일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교회 왜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포기했더니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 교회가 그렇게 텅텅 비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할 터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 초창기 초대교회의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 시점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한번 확대해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중간에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다 옛날에 아주 초대교회지만 그 시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쫙 펼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직접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 목격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바울로서는 뭐가 있냐면요.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믿는 사람들이야.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바울이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뭐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요. 내가 뭐 한 것을요? 받은 것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도
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하기도 전에 그때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바울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여기에서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이전에 기독교에서는 뭐를 믿고 있었느냐? 어떤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두 개가 기독교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전에, 자기가 관여하기 이전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독교가 어디 터 위에 서 있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자기도 받았고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 이전에 아주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아주 처음부터.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5절 말씀 보시면, 이제 15장입니다. 3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런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러면 혹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입고 오느냐, 우리가, 여러분도 궁금하죠? 우리가 어떤 몸으로 입게 될까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 됐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부활을 선뜻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100보를 양보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나고 있을 것입니까? 이미 땅에 죽어서 썩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좀 말이 됩니까? 되는 말을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는요, 그 사람들로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부활을 비이성적인 사건, 신화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해요. 부활절이 있으니까 괴로운 날이긴 하지만, 이거 제가 경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그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 가는 거는, 결혼식 주례하는 거는 너무 재밌는데 자기는 장례식을 죽어도 참 하기가 괴롭대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장례식 가서는 뭘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자기도 안 믿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플래시고 효과야, 가짜약 효과야, 한번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지, 그것이 사실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이제 가난해가지고 먹고 사는 방법으로 미국에 있는 그 한국 기독교 이제 그 신문인데, 거기에 그 세계 기독교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단신들을 소개해주면은 일주일에 100부씩 줬어요. 그 당시에 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아주 재밌는 것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독일의 이제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자기는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양심을 속이고 있더라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데 신학교 교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임이 굉장히 양심적 사건이야. 왜냐하면 안 믿으면서도 직업의 일환으로 여전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기를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 동일한 의심 내지는 확실치 않음, uncertainty, 그래서 분명하지 않음, 이 정도 그레이 에어리에다 두고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헤롯의 증손자예요. 헤롯의 증손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헤롯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였는데 거기에서 손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손자가 로마의 그 귀족학교로 유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이상한 짓만 하다가 빚을 많이 지면 감옥에 갇히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죄책감에 돈 보내주면 풀려나서 하고, 하여튼 공부는 안 하고 세월이 갔는데 같이 있었던, 같이 놀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칼리큘라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인 그 칼리큘라가 헤롯한테, 너 아그리빠한테 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나 요즘 놀고 있다고 그러니까 왕으로 삼아준 거야. 말하자면 그게 아그리빠 1세야. 그 아그리빠 1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지중해의 서양에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왕이 옷을 입고 있는데 금이 많으니까 반짝반짝 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서 충여 먹어서 죽은지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그리빠 1세고 그 사람의 아들이야. 헤롯의 증손자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시도했을 때, 당신들은 아그리빠 왕인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어째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게 좀 몸에 맞을까? 그래서 선택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를 이루면 중심축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고, 그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함께 하나, 육체의 부활까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고서 부활할 그 몸은 현재의 그런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분 눈 감아도 저 얼굴 대강 그려지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려내지는 못해도 이런 몸일까요? 좀 어떻게 좀 다를까요?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 형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은 말하면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새 몸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부활을 아직까지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체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은 밀이 돼서 나오고 꽃이 피우고 말이죠. 어떤 것은 화려한 들꽃을 피워내고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거는 뭐예요? 그 형체를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야. 씨앗을 그냥 씨앗을 뿌릴 뿐인데 그 씨앗들이 각자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각각의 형체로 다양하게 피어나기도 하고 맺기도 하고 그렇게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뿌리는 건 뭐를 뿌려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뿐인데, 작은 것을 뿌릴 뿐인데 그렇게 너희들도 그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에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이거는 이제 식물에 관한 아까는 얘기였고,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들이 지금 부활을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그 다양함과 그 놀라움, 그 우리가 짐승이나 또 우리 사람이나 이 형체들이 어때요? 우리가요? 각각의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하나 얼마나 다 각각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늘의 별들은 또 하늘의 달, 하늘의 해,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짐승들의 형체나 어쩌면 그렇게 기묘하게 생겼는지, 그런 모든 그 풍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식물적 사건이나 동물적 사건이나 하늘에 있는 별이나 산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다양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양하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 쪽에서 만개된 꽃의 영광을 미리 보는 사람은 없어요. 기대를 할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도 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그런 형체들도, 땅에 속한 형체들도 다 같은 것이 아니다. 각각이 다 독특함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뽐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설명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왜 그 사실을 못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그 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왜 부활이라는 것은 못 믿느냐는 거예요. 못 믿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육신이 죽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영광을 입은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화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 이 영화된 몸, 부활의 몸, 그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연속성과 단절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면은 우리가 다른 존재로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 모습이나 형체나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볼 정도는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서는 영광을 입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영광을 입은 몸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그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에요. 식물들을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그 얘기를 했죠. 하늘의 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안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씨를 뿌리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매일 씨를 뿌리면 어떻게 이 씨앗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것들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일 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특징은 뭐냐면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그리고 연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하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렇잖아요.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부활의 때가 되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또 부활하는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와 같을 것이다. 그 형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의 최종적인 형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을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메타빌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냥 거의 뭐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것을 이제 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벌채를 하다가 거기서 일꾼들이 100년 이상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무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 무덤의 묘비명을 통해서 그 무덤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그 무덤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밑에 누워있는 사람은 미국 선교부에서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한 웰슨 목사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녀의 영은 천국 백성들의 총회에 가입하도록 불려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육신은 부활의 때까지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그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함께 이곳에 사람들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열정에 대한 기쁨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이 묘비명을 읽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시간도 그녀의 시간처럼 속히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고 당신의 생명을 가진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십시오. 1836년 9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라고 써 있었어요. 자기가 써놓은 묘비명이죠.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써놓은 묘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주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현재적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른 곳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웰슨 부인 선교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한 번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삶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쩌다가 20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67세가 될 때까지 진짜 이러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 만물 속에서 정확하게 유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해마다 다시 그 돌아오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 어저께 모시고 탄천에 한번 갔더니 막 저는 집안 그 오산 쪽에서 몰랐는데 벚꽃이 완전히 여기 올 때도 보니까 흐드러져 있는데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그 열매들을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다양하신 그 창조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 몸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 안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서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냥 그만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부활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